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왕성하게 펼치시던 예수님은 그동안 주된 사역 현장이었던 갈릴리를 지금 잠시 떠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의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셨어요. 그곳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 가운데에서 아름답기로 또 풍요롭기로 이름난 곳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름다운 곳을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좀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이곳을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황제를 기린다 하여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대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가 또 가이사랴라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곳과 구분짓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뒤에 또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수리아인과 그리스인 등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그 남쪽 산자락에 있었어요. 이 헐몬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서 이슬이 많이 맺혔대요. 그래서 시편에도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이르렀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수량이 많았는데 그렇게 모인 이슬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샘처럼 이렇게 솟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은 풍부한 물이 쏟아져서 폭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를 감당한다고 해요. 그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 2세는 이 요단강의 수원진 이 근처에 나쁜 짓을 해요. 좀 나쁜 짓을 하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살림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판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인데 그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같이 세웠습니다.
이 신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여름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갔는데 정말 바위들이 있고요, 반석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절벽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던 그 터가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지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긴 하지만 커다란 기둥 하나를 봤어요. 엄청나게 큰 기둥 하나를 봤는데 그 기둥을 보아서 그 규모가 어떻구나, 얼마나 컸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화려하고 어마무시했던 그 신전을 보았다면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거대함에 아마 기가 질렸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사역 현장을 떠나서 이 멀리 이 우상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찾으셨을까요?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전환의 포인트를 맞이할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찍고 다시 이제 내려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은 이제 당신 사역의 마무리가 되시는, 당신 사역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 시간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랑하고 흠모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추앙받는 멋진 이방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삶은 질문의 연속이죠.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내어놓죠.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 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의 질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울부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인생의 질문처럼 미성숙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허를 찌르기도 하시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겸손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하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해보신 질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에 중심을 잡고 방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신 질문이 아닌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을 알아야 해.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그 세상에서는 나를 지금 누구라 말하고 있니? 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나아가야 한단 말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비전, 즉 교회로 세우실 것과 그리고 교회로 세워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셔야 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그 뒤에 가면은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이런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 그 비전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의 빛을 전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청렴도 꼴찌, 신뢰도 꼴찌,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땅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 소망을 잃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세상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세상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능력의 예언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부당한 권력, 왕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지도자 계층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 했었다니 그의 영적 권위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급으로 봐왔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모순됨을 한 번에 전복시켜줄 구원자, 능력자, 새로운 나라를 이룩할 세상의 왕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목적과는 달랐죠. 세상의 근원적인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죄악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지만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소망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세우신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세상 가운데 나를 누구라고 전하겠느냐?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으로 잔뜩 무장한 이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세상의 가치를 따른 메시아를 구하는 저들에게 내가 참 메시아임을 전할 수 있겠니?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치는 풍요 속에서 이전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보다도 더 사치스럽고 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가치 없다 여기는 예수가 사실은 진짜이고 세상에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진짜라고, 예수에게 참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지경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가 참 진리시며 참 소망 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림절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은 먼저 우리 주님이 오심을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키지도 않는데 그들은 화려한 전구,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심지어 서로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까지 엽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우신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우리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진리의 개념과 본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를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관계가 정리가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시인하는 이 겸손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주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비전을 품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펼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영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도덕성과 영성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시시각각 속이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를 가려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2번의 물을 건너야 했어요. 자, 첫 번째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 홍해 맞습니다. 홍해였습니다. 이제 막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무슨 믿음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갈 믿음이 없을지라도 건너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맨땅이 드러났어요. 이제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물음표고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쉽게 건너가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니까요.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이용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애굽의 군사들을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성경의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넜어요. 하지만 요단강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건너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시기에는 물이 굉장히 가득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렁거리는 그 물 앞에 발을 담갔더니 그제야 강물이 멈추고 쌓여서 맨 바닥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맨날 회개하죠. 그것을 두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음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결국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양정교회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옛날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 삶에도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는 축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축제 맞으십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기를 지나며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소망으로 내어주신 교회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신 질문을 묵상해 봅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참 소망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